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총 전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너무 더우셨죠? 여러분 수분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주시고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만남을 넘어서 이 따름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남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다니게 된 날이 아니라 등록카드를 써서 낸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날, 그것을 바로 신앙의 출발,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새가족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면 제자 교육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또 진리,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 혹은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하면서 받으면서 교회 학교의 모든 과정을 지내면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 모든 신앙의 과정의 목적은요,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게 된 것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디청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여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이 환난의 때에 다시 신앙의 기본을 세우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내시면서
예수님과 얼만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또 첫 번째 만났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계속된 만남을 가지며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 신앙을 날마다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해나가야 할 투쟁인 것입니다. 신앙의 투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셨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늘 그 만남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그것이 우리 속에서 표출이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요구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르는 관계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르는 것은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의 마음이 그러시구나 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분의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까지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은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게 된다면요, 결국에 그 믿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과 계속 만남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은요, 이 믿는 것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을 더욱더 깊게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이 옳다라고 여기고 나도 그것과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빌립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처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나다나엘처럼 그것을 증명해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긴 하지만 따르는 데까지, 행하는 데까지 검증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른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아마 친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때 이 나다나엘이 빌립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었다면 바로 믿고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빌립과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처럼 종교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주변의 한 작은 성읍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의문은요, 그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의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은요, 그러한 나다나엘의 말에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은 굳이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말만 합니다. 와서 보아라. 오라는 거죠. 직접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과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근방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의문을 갖고 또 바로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바로 따르지 않았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문들도 충분히 할 만한 합리적인 의문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과정, 그리고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임팩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잔잔함 속에 강인함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대로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보러 갔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이 자신을 따르기까지 그분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빌립과 같은 유형입니까? 아니면 나다나엘과 같은 유형입니까? 아마 나다나엘과 같은 유형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선포되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여러분 그러하듯 만남을 통해서 신뢰를 갖고 그리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아주 잘 맞아서 확 친해지는 그런 빌립과 같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조금씩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이 나다나엘과 같은 만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깊은 관계로 나아갈 그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우리 디디청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그리고 두 번째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에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사람,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릴 것은 적어도 이 나다나엘과 같이 보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그 의문으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러 만나러 직접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그곳까지 여러분 나아가는 거룩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0일이 넘게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끝까지 수호했던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리두기 최고 단계 4단계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500일 동안 지켜온 이 예배를 여러분 반드시 수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4단계가 될지라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이 예배 안에서 쌓여질 때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힘든 시기도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잘 견뎌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디디청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깊은 관계까지 부르시는 예수님께 응답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기를 바라고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바라고 결국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는 우리로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도 끝까지 잘 이겨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그곳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모든 힘듦을,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청년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무더운 이 날씨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또한 다시 한 번 더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